자, 오늘 말씀 제목 굳건하고 강하며 견고하게. 여러분 먼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만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양아들인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말고 디모데 후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좋은 병사가 됐으면 좋겠다. 좋은 병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병사는 군인을 말하죠. 근데 이 군인은 진짜 총을 들고 전쟁을 하고 칼을 들고 전쟁을 하는 그런 군인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이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뭐냐면은 예수의 좋은 병사예요. 예수의 좋은 병사. 즉 성도를 군인에 비유한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신앙생활 자체가 전쟁과 같고 그러하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예수의 좋은 병사가 돼야 된다. 예수의 좋은 군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죠. 오직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 뭐냐면 군대예요. 그래서 군대는 그러한 군인들로 전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존재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 이게 군인이 존재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양아들 디모데가 그렇게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리고 항상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우리 여전도의 회원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우리 구역 식구예요? 아니에요. 내 싸워야 될 대상은 내 마누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죠? 사탄과 마귀예요. 이러한 사탄과 마귀와의 싸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영적 전쟁, 그 다음에 영적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이 영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운다? 이건 정말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결국 이 싸움은 절대로 만만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다고 만만치 않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 이 영적 전쟁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원로 장로로 추대가 되시고 또 권사로 은퇴하시는 이 네 분은 사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축하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꽃도 꽂고 이렇게 귀한 잔치도 열고 그렇게 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굳건하고 강하며 견고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뭔지 좀 살펴보고요. 이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서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로 단순해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우리 아동팀 친구들, 청소년팀 친구들만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자. 왜 이렇게 소리가 안 들리지? 다시 한번 크게 우리 다 같이 시작. 기도하는 삶을 살자. 위쪽에 있는 아이들만 크게 외치네요.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8절 한번 볼까요? 자,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의 마귀를 뭐에 비유했습니까? 우는 사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이야기는. 사자가 왜 우는가? 사자가 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실을 자신의 인생에서 너무나 처절하게 철저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고난의 위기 앞에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고통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했어요. 욕까지 했다고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했냐 이거죠. 그가 결심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그가 의지가 약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유는 단순해요.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일어나 뭐 하라고요? 왜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 베드로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전부 잠을 잡니다. 다 잠을 자요. 잠을 자다가 결국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 예수 배반한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한심하다 이 인간.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베드로보다 그렇게 나은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베드로보다 나은 인생이냐고요? 솔직히 아니에요.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기만 했습니까? 직접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직접 체험했어요. 봤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본인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다닌 적도 있었어요. 결국 베드로는 우리보다 나으면 나았지 우리보다 못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이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 들었고 시험 드니까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이 목사, 늘 주일마다 잘난 척하고 있는 이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군인의 병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 경계근무입니다. 경계근무. 적이 오나 안 오나 살피는 그 경계근무가 가장 군인의 중요한 임무예요. 성경을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 파수꾼이다. 이렇게 말해요. 파수꾼. 그 경계근무를 쓰는 군인을 파수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파수꾼이요, 파수꾼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졸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일어나 있어야 된다고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졸면 죽어요. 졸면 죽는다고요. 지금 혹시 졸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졸면요 전쟁에서 패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깨어 있는다는 게 뭐냐? 성경은 깨어 있다라는 말을 뭘로 표현하냐?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또 힘써야 돼요. 특별히 전 우리 교회가 좀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한소망교회 하면 기도하는 교회, 한소망교회 하면 응답이 있는 교회, 한소망교회 하면은 회개가 넘치는 교회, 좀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소문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기도를 쉬고 계신다면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시작이잖아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새롭게. 그래서 내일 올삭 새벽 기도회부터 다시 나오세요. 나오시고 함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 바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면 돼요. 굳건한 믿음. 여러분 오늘 말씀 9절 한번 볼까요? 자, 9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너희는 뭘 굳건하게 하라고 나옵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마귀를 이기는 힘은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믿음도 필요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때 마귀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어떤 걸 하냐? 조건을 내밀어요. 조건.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면서 자꾸만 예수님에게 자기를 섬기라고, 마귀를 섬기라고, 사탄을 섬기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사탄의 방법이에요.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다양한 조건들을 제시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 맨날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넘어지고 마귀에게 패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굳건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세아서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호세아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누구랑 결혼하냐면 그 음탕한 고멜, 음란한 고멜이란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웃긴 여자냐면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 남편만 보고 살아야 되는데 바람을 펴요. 꼭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요. 그래서 또 잡아서 집에 데려다 놔요. 그러면 또 어느 순간 또 도망가가지고 다른 남자랑 또 바람을 펴요. 그래서 또 잡아다 놔요. 그러면 또 도망가요.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자신의 부인인 고멜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호세아 3장 3절에 보니까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 호세아 선지자가 자신의 부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훈련 받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더 열심히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묵상하세요. 생명의 삶 큐티 꼭 하세요.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교회 안에서 말씀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고난은 잠시이고 고난을 당연하게 여길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뭐냐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고난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고난에 익숙해진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어쩔 수 없다면 인정하시고 차라리 인정해버리면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숙명과 같은 고난을 우리가 자꾸만 피하려고 하고 외면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 청년이 군입대 통지서를 받았어요. 근데 가기 싫은 거예요, 군대. 너무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아무리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해봐도 나는 군대 체질이 아니에요. 가면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청년이 군 입대 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청년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군대로 잡혀갈까요? 아니에요. 군대보다 더 힘든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감옥으로 가요. 여러분, 여우를 피하면 사자를 만나요. 사자를 피하면 사자보다 더한 걸 만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많은 신약의 교회들이요, 극심한 박해, 극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고난과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배교자들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잠깐이다. 그리고 반드시 고난당한 성도를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은퇴하신 권사님들 잘 아실 거예요. 여전도회 회장, 남성교회 회장, 권사회 회장, 구역장, 교사, 찬양대, 안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은데 사실 고난이 더 많아요. 어떨 때는 음해도 있어요. 어떨 때는 위해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멘을 안 해도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절차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고난 없는 영광이 없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영광을 얻고자 한다? 내가 승리를 얻고자 한다? 그러면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았다. 좋은 병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와 이 복무의 기간 동안 잘 인내하는 사람을 말해요. 비록 지금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고 말도 안 되는 음해와 위해를 내가 받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의 좋은 병사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결국 승리하게 되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항전직의 직분을 은퇴하시는 이 네 분은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말씀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았어요. 병사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승리는 결국 굳건하고 강하며 견고하게 설 때 가능할 때 오늘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뭐냐? 기도하는 삶. 두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는 삶. 근데 그 고난은 영원해요,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삶 꼭 실천함을 통해서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